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자, 25절부터 3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내어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중에 누가 남들을 썰지 자기의 가진 것이 원전자 그 도움을 예상하지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러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못하였다면 저가 기뻐하겠습니다.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믿음으로 들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추석 연휴가 있었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냈나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나요?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른 때보다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 별로 대답이 없네요. 네, 아마 다들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잘 이렇게 드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준비하는 그런 잔치보다 더욱 풍성한 100배, 1000배 더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연휴 보내는 가운데 많이 또 피곤하지요? 좋은 일도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원히 지속될 그런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추석 연휴가 되어서 처갓집 3개에 있는데 차를 타고 오가며 뭐 가을의 경치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면적이 9만 9천 그 평방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약 10만이 가까운 그런 면적이죠.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그 정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한 10만 평방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나폴레옹은 115만
평방키로를 정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10배를 이렇게 정복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히틀러는 219만 평방키로를 정복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은 348만 평방키로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면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 정복자가 차지한 그 땅보다 합한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무려 777만 평방키로를 정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약 70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고려세부터 서쪽에 헝가리까지, 또 북쪽에는 시베리아, 남쪽에는 베트남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아주 광활한 그런 제국을 이렇게 건설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몽골 나라의 인구가 약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과 이슬람, 그 다음에 유럽 사람 약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이란 사람들을 그 적은 수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가 엄청난 자기들의 나라보다, 자기들의 어떤 인구보다 엄청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징기스칸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온몸을 불사르는 동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은 자원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과 사람 간의 강한 어떤 믿음과 유대 관계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에는 안나, 너커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단어가 있대요. 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평생 친구, 너커르라고 하면 평생 동지, 어떤 일을 끝까지 평생 동안 하는 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징기스칸에게는 특히 많은 안나와 너커르 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징기스칸 곁에는 사준마와 사맹견이 있었대요. 사준마, 사맹견. 그래서 사준마라고 하는 것은 징기스칸의 참모, 정책 이런 쪽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참모들이 이제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마라고 하는, 명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투의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징기스칸 옆에는 8명의 이와 같이 결속을 중시하고 배신을 혐오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대제국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결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게 될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수원교회에서 가을 한마음 운동회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회에 지금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얻을 건가?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단결의 그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단결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업을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일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한 사람들보다 더 단결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 나에게 일평생 가져야 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이란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그 영혼에 필요한 또 영혼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주시는 그 잔치상을 받는 이란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축복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히 배설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단 모래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곁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자,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배움을 받는 이란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이란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믿는 이란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끝까지 따라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무리는 군중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네?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들을 주시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말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시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지금 고쳐줬지만 또 어떤 병이 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같이 따라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 중심적. 또 무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자기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를 하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답게 사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부모님을 미워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기와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끈끈하게 사랑하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 사람들, 너희들과 가깝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하지 않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라고 해가지고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않는 개념을 미워함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시지만,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지만, 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들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점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란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회방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모욕하고 회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일반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참예수교회에 왔어요. 참예수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들,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은 정말 참된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참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 당장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계속 다니면 부자의 인연을 내가 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비도 뭐고 와서 나랑 농사나 하라, 농사나 짓자, 대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나의 모든 용돈을 대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교회 다니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인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만약에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큰 누나랑 같이 이렇게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이 있는 제가 참여수역에 다니는데 그 큰 누나의 어떤 마귀는 큰 누나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더라고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안 주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챙겨 먹으면 돼요. 그런 때는. 그래서 밥을 안 줘. 그러면 내가 먹으면 되지.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가 내가 가장 가까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이야기,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 가깝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청종하고 그걸 따르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따라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본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스데반이, 또 당시 12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그렇죠? 또 초대교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쫓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마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의 정신이,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겠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 번째 각오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란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란 사람, 자기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박히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박혀서 서서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혹독한 그런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결코 즐겁거나 결코 행복하거나 결코 쉽거나 그런 길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이렇게 있고요, 또 죽음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결코 좋은 일이 많고 부귀와 명예가 이렇게 있는 그런 길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들의 헛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놔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무거운 짐, 그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짐. 죄의 짐.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그런 짐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죄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일이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에 있어서 그 짐이야말로 정말 무섭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셨어요. 그죠? 또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의 짐이 있고, 걱정의 짐이 있고, 염려의 짐이 있습니다. 또 생활의 짐이 있어요. 이런 짐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게 오는 자에게 다 가볍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짐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계획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허망하게 또 우리를 죽이는 그런 짐들을 우리가 가득 이렇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큰 상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 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내 처자를 미워하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감내하며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사람들의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나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있을까요?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의 나됨을 잊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사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 없이 따르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오 없이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누가복음 28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희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망대를 세우는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망대,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죠. 그 망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재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망대를 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력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그 큰 일들을 이렇게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없으면 애초부터 그것을 시작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막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짓다가 나중에 경비가 없으면 못하겠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짓다 말은 뭐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보시지 않습니까?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각오 없이 따르게 되면 그런 처지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특히 우리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돈, 재물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는 그런 오점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각오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면서 중도에 탈락되고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동역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팔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럴 만한 분이신지 우리가 따져보고 스스로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시련, 도전이 항상 있어요. 부모님이 따르니까,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거야.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날 반겨주는 이런 사람들도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 중도에 그냥 예수님은 맛만 보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 좋죠. 그죠? 메달도 따고 점심을 먹는데 양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렇게 양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운 은메달 딴 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은메달 아십니까? 롤러스케이트인가요? 롤러스케이팅 그 계주 3000m 계주에서 3명이 연달아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주자가 자기가 우승한 줄 착각하고 이렇게 손을 들다가 이 대만 사람에게 추월당했어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자신은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월당했어. 그래서 은메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은메달을 받았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은메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죠? 금메달, 병역 혜택도 있고 그런데, 그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응원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응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응원하실까요? 경기를 할 때. 우리 성도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성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내가 지면서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각오 없이, 이런 최선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 없이 우리 짓다가 마지막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내가 지금 1만을 가지고 있는데 2만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일반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있고 또 무기들도 있고 내가 대적해봤자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화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화친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물쩍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짓밟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한 그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세가 불리하고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빨리 화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빨리 예수님과 화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과 화친해요. 예수님은 강한 자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나는 반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이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물쩍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세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 그 공격 대상입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일을 위해서 신앙은 등져도 되는구나. 적당하게 믿어도 되는 것이구나. 세상 일을 위해서, 회사 일을 위해서 적당하게 피곤하면 가지 않아도 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 빼먹어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우리 자녀들을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짐은 내려놓고 세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각오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될까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자기의 소유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꿈. 이 세상에서 좀 뭘 해보고 싶다. 그런 꿈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꿈입니다. 세상에는 넓고 할 일도 많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넓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도전하고 정복해 보고 누려보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말처럼 이렇게 들려요. 다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 신앙은 신경 쓰지 않고 영적 성전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의 소유를 가득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꿈,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피면 교회에 못 간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라고 하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술, 담배. 교회에 가면 술, 담배 못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축복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유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소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소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소유를 버릴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가 돈이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이 부와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복되다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된 이러한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박필선 우리 목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세무서에서 또 진급을 앞두고 있어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난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도교회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이렇게 품고 그 세무서 일을 다 정리하고 교회 와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소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공산당 그 빨치산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순교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관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성공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소박한 꿈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자녀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마귀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해야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그런 인생이다. 성공한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올바른 태도 없이 예수님을 절대 쫓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각오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감당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소금이 될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각오를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신자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